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조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결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쓰러지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좋은 동력자 베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시작! 여자. 왜 어떻게 알았죠? 그냥 맞췄어요? 아니 여자. 성경에 나왔죠? 자매 얼마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갔느냐, 기억하느냐 입니다. 예, 자매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화이팅! 예, 남자들은 또 화이팅. 같이 환영해줘야죠. 왜?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도요, 때로는 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급하면 나한테 전화나 문자를 주지만은 엄마를 통해서 은근히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저한테 아들이 이렇대 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전달하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 또 내 아내나 우리의 가정의 여인들이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여인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 함께 축복도 하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특별히 여인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 심정을 로마서에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로 가면서 제4차 전도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못 가게 되어져서 로마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달하는데 그 글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주인공인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말씀을 들고 이방 나라 우상이 들끓고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로마에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 전달할 때 어디 있었냐면 이 여인은 갱그레아라는 지방입니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로마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성경을 들고 그 필사를 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러 간 겁니다. 오늘 이런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끝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내용, 특별히 앞장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느냐, 그가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이 뭐냐면 서바나, 지금에 말하면 북유럽 쪽입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면서 거기에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거쳐가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거쳐가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약간의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4차 전도 여행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지만 가는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목표는 로마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되죠? 개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마지막까지 부분이 오늘 이 내용이라고 보시는데 그 내용의 마지막 장인 16장에는요 35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쫙 소개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과 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내 친척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의 구원자이고 동력자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로 이 베베라는 인물이 1절과 2절 3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중에 첫 번째로 이 여인을 이름을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베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바울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16장에 소개되어지는 35명여의 사람들, 물론 그 이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들을 들춰낸 것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성교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교의 바울이 1차, 2차, 3차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동력자들이 함께 해주고 후원해주고 동행해주고 역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다 살피려면은 역사가 이르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한 사람만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목회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바로 이런 훌륭한 목회고 아름다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였지만 그러나 함께 동력하고 함께 머물러주고 봉사해준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죠. 근심도 주고 상처도 주고 가시가 되어주고 때로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데 구경꾼처럼 쳐다보기만 하고 비난하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그를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정말 비난과 불평들 쓸데없는 말들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든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의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베베라는 집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베베라는 이 여집사, 여일꾼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지키고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둔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더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그 여인의 이름을 내놓으며
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베라는 여인, 자매 여인인 이는 갱그레아 교회의 뭐라고요?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일꾼은 우리 베베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달의 여신이라는 이방의 신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베베라라는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고 40년 여기까지 그런 이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등록되어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것도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물 한잔 마시는 동안 시간에 여유를 주겠습니다. 집사 직분은 누구에게 줬어요? 최초로 7명. 조금 좁혀서 남자, 여자. 남자가 네. 집사는 남자에게 빌립보서나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남자들의 헌신, 신앙,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집사라고 부를 정도라면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신실함과 선행과 열정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동신교의 즐거워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교회 일꾼이라는 것, 디아코논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신실한 자였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추천이 뭐죠? 신뢰한다, 보증한다, 인정한다, 믿을만하다, 의심 없는 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근데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신학의 교리적인 내용들이 꽉 집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소중한 거죠. 이 여인이 전달하려면 물론 제3자가 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소중한 책을 전달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추천이 되어진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갱글레아 교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고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이웃 동네에 드나드는 심부름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먼 길을 가야 되고,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나 좋은 쾌속정이라든가 있어서도 아니었죠. 걸어서 가야 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짐승을 타고 가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을 오늘 그 여인이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배달원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는가가 세상은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 배달원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체국 배달원들이 행하는 것을 좋게 표현하지만은 이 영적 배달원에 대해서 소개가 없어요. 근데 그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멋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들고 그쪽에 로마를 향한 이 여인이 바로 영적 배달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화이팅했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남자도 그렇지 않게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배달원이 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거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배달원이 되려면 세상에서 찾지 말고 동신께로 모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추천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배달원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정확하게는 나오잖아요. 오늘 베베에 대해서는 1, 2절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쭉 발견하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역사했을 때에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열고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 복음의 역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갱그레아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추천받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의 어때요? 설립자, 개척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 여인을 무시하지 말고 필요를 공급하래. 왜 그러냐? 여러 사람과 나의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렵고 힘든 자, 낙심한 자, 고통을 당한 자, 괴로운 자, 실망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줬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함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름대로 물질과 마음을 열었던 인물이 베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했고 로마를 통하여서 후원자들 또한 모집하고 그래서 북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석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글을 써서 베베라는 여인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로마서를 들고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합당한 예절은 뭘까요? 여자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사실상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될 만큼 많이 천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서신을 들고 간다는 것, 저 여자네 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추천할 인물이니 잘 대해주면 좋겠다. 또 그는 내 복음서, 내 전달하는 말씀을 들고 가니까 걸맞게 대우해주라. 합당한 예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배회를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보호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재산력,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올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몇 천만 원, 요즘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천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그 이상의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말하는 보증인 거죠. 또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우 중에도 자녀가 빨리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그것을 인정받으려면요,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나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베베가 그런 기둥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고 힘이 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고, 그 여자 중에 베베라는 여인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 곧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들고 로마에 직접 전달하는 우편부 배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여자였지만은 여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했어요. 그 먼 길을 로마까지 가는 데는 충성하고 정말 복음에 붙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을 오늘 이 여인은 감당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베베를 향하여 자신의 보호자, 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력자요, 조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베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개종한 이였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였고, 또 사도 바울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었고, 갱글레아 교회의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베베가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까? 베베라는 인물, 그래요. 이런 인물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베는 헌신과 봉사가 교회와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당시의 많은 여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을 집중해 보면 그는 교인과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타인들의 어려움을 유익하게 돕고 역할을 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정말 이 베베와처럼 돕고 협력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협력자가 되어지고 힘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 아름다움을 위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습,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이고 어느 것이 더 복을 받을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기뻐할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베베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교회 유익을 준 인물이었기에 우리들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베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추천한 인물입니다. 정말 로마서를 그들에게 가지고 간 사람으로서 아주 그를 높이고 존경하고 잘 보호해주라 그랬어요. 즉 심지어는 오늘 소용된 말을 도와줄지라 그랬어요. 소용된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달자입니다. 가서 전달하고 오기까지의 모든 기도하는 것, 먹어야 하는 것, 필요한 생활들을 잠시로 머무는 동안에
그 소용된 바를 다 도와주라. 그렇게 하고도 그런 대접을 받고도 충분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이런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높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람, 교우들이 인정해주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로 판단해라는 겁니다. 야, 그 예수도 훌륭한 분이야. 그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평할 때 그래 맞아. 그러나 라고 우리는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구원자까지 외치는 우리가 됩니다. 그분 앞에 일꾼을 인정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믿음의 봉사를, 믿음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베라는 여인이 정말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내 가정이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들이, 물질들이 구원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베베를 통하여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 30평짜리 집에 있고 또 세컨 하우스도 있어가지고서 드나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있는 한 카니발 7인승, 아주 고급이거든요. 요즘에 7인승이 그거 하나 딱 있고 또 세컨 하우스에는 좀 들판이 있는데 다 가지고 사는 구경 잘하는 좋은 집차 하나 딱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꾼을 인정된다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넉넉하진 않아도 내가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수입의 20%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주겠습니다. 후원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리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은 끝없이 채워주고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베베가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추천하면서 이분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열정과 감정과 또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되어질 때에 교회도 없었어요. 우리 교단 수양관 한 모퉁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예배실로 만들어서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의자 5개, 6개인가요 놓고 또 예배장, 강대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강대상이 생깁니다. 교회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세워줍니다.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가 줬어요.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했더니 하나님 반주자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반주자가 결석하니까 찬송가를 못 부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니까 반주기가 필요한데 했더니 반주기를 주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 무엇을 드리고 어떤 타교의 목사님이나 또한 성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나 내가 후원하고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베베처럼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전도의 선교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베베가 누구입니까? 자매였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 여성분들이 없으면요, 우리 주일날 점심 못 먹습니다. 그죠? 몰라요. 아, 요즘에는 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햇반 갖다 놓고 뭐 하면 되지.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햇반이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굶고 집에 밖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도 안 하죠. 여자분들 있어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식사로만 끝나나요? 식사를 통하여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가 교회의 코인이나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영도로 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인들의 헌신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교회를 원하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작은 것 섬기는 것이 남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거지 그 정도 못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져서 아름다운 구성을 이뤄가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도, 여러분이 또 옆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힘드는 자를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오늘 이 대배어처럼 돕고 협력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신교회와 저와 우리 이윤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좋은 동력자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비록 성경은 끝났지만은 기독교 역사상에 김일수, 김자영, 누구 여러분 이름 원하서 말해줘요. 박신우, 이하민 딱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CTS에서는요 100만원만 내면 동판 만들어가지고 해준대요. 그럼 선교사들이 해준대요. 동신교회는 100만원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0의 1조 주정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쁜 대로 즐거운 대로 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 복음 전파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멋진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면은 우리 사람들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쓰임받은 일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자들이 35명이나 로마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나왔던 베베라는 인물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40년의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정말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고 그 마음 변치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힘들 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만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 전에 좋은 동력자로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능력과 권세와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